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거짓 지도자, 참된 지도자. 거짓 지도자, 참된 지도자. 네, 거짓 지도자와 참된 지도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거짓 지도자가 누구인가, 참된 지도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진정한 참된 지도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이 되는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자, 22장 전체는 그야말로 사울왕의 추적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가는 이런 어떤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1절부터 6절 사이에는 그야말로 아둘람 굴로 도망하고, 그리고는 어때요? 또 그곳까지 쫓아오니까 이제는 모압 땅으로 또 피신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모압 땅으로 피신한 사실을 또 그 선지자 갓이 알고 5절 말씀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모압은 이방 땅이잖아요. 이방 땅으로 가면 어찌 보면 사울의 어떤 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비록 다윗의 어떤 적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울왕이 있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다윗은 5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떠나 즉각적으로 순종한 걸 봅니다. 자기 생명에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참된 지도자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와 반면에 오늘 사울은 어떤 자입니까? 그야말로 자기 자신의 어떤 명예와 자기 자신의 권력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 85명을 단번에 죽이고도 눈 깜짝하지 않는 이런 어떤 잔인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어때요? 19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들을 칼로 쳤더라. 대단한 잔인성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저 인간이 망가지기로 시작하면 엄청난 잔인한 그 죄악된 죄성이 우리 내면 속에는 다 잠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사울왕에게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때깔 좋고 이런 것들은 다 남겨두고 자기 눈에 보기에 그냥 하찮은 것들만 이렇게 진멸했던 그런 이력이 있는데, 자기 명예를 위해서라면 오늘 그야말로 자기 동족이잖아요. 동족. 자기 백성들을 85명 죽이는 것이 모자라서 정말 젖 먹는 자까지, 짐승까지, 남녀 아이들까지 그냥 막 제사장 있는 그 모든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시키는 그런 잔인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권들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특별히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이렇게 표방하는 그런 나라의 어떤 지도자들의 잔인성들을 보면 전부 다 자기의 권력에 취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한때 영화로도 나왔던 킬링필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킬링필드. 20세기에 정말로 그 캄보디아 폴포트라는 이 지도자가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자기 국민들을 학살했던 그런 역사가 있죠. 순전히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그런 어떤 모습인 것이죠. 오늘날도 인간 지도자들은 이런 경우들이 많죠. 자기들이 정권을 위해서라면 남이 한 사람 죽어나가든 두 사람 죽어나가든 이처럼 눈 깜짝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는 어때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라면 평양 시내에 있는 20-30만 명의 특별 자기 호위 부대를 제어하고는 모든 인민들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게 한 하나의 수단으로밖에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참 굉장히 북한 국민들은 비참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 국가에도 큰 그런 변화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찌하든 우리나라도 가말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적폐청산이니 정적이니 하면서 온갖 가지 법들을 다 만들고 동원해서 그야말로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식, 법이라는 것이 상식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어떤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냥 결국 인간 지도자들의 한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단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사울은 자기의 정권을 위해서라면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어 세운 그런 종들을 죽이기에 주저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사울왕은 어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폐위를 당한 그런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버림받은 그런 왕이라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그야말로 그런 저기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철저하게 정말로 자기 권력을 여전히 남용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어때요? 다윗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아비에셀을 아히멜렉을 불러가지고 그렇잖아요. 너 왜 이렇게 했느냐? 근데 그 앞서서 도액이라는 사람이 어때요? 에돔은 이방족이죠. 이방민족 에돔 사람이 와가지고 어때요? 사울왕한테 와서 저 아히멜렉이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교묘하게 거짓말을 좀 쳐가지고 사울왕에 보고를 하죠. 그러자 사울왕은 따져볼 것도 없이 그 도액의 말을 듣고 아히멜렉을 이렇게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사울이 이르되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세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이러면서 막 몰아가죠. 공모한 것도 아닌데 막 공모했다고 몰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너가 왜 공모해서 계엄을 했느냐 마느냐 하면서 오늘날 그렇게 몰아가는 것과 똑같죠. 이렇게 몰아갑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해도 통하지 않는 겁니다. 이미 답정너 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미 여기도 똑같죠. 사울왕도 답정너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왜? 그 제사장들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전후 문맥을 따져 묻지도 아니하고 사정을 파악하지도 않고 거짓된 보고를 하고 있는 도액의 말만 믿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왕한테 바른 소리 하잖아요. 아니 다윗이 누구예요? 당신 사위잖아요. 사위. 뿐만 아니라 당신의 그야말로 호위대장 아니에요. 호위대장? 뿐만 아니라 국민들 백성들로 하여금 이 왕실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결코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16절에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거래하리라 라고 좌우에 서 있는 호위병들한테 죽이라고 그러니까 호위병들이 어때요? 알았습니다 이러지를 못해요. 왜? 이미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자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선뜻 그 다윗을 해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거짓 보고를 했던 에돔 사람 도액한테 시켜서 네가 죽여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액은 교묘하게 이때 내가 출세할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85만 명뿐만 아니라 막 젖먹는 자, 소, 나귀, 양들을 칼로 쳤더라. 엄청난 잔인성을 보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그야말로 거짓 지도자는 어때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선한 그런 사람들이 할지라도 희생시키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되죠. 이걸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라고 말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 영적인 도둑, 마귀 사탄, 즉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지도자, 잘못된 지도자, 거짓 지도자들의 모습은 똑같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자, 그러나 어때요? 이와 반면에 참된 지도자의 모습, 이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모든 문제가 거짓 지도자는 모든 문제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들을 죽여야 되는 거야. 너 때문이야. 정적을 제거해야 돼.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다 죽여야 돼. 왜? 그래야 내가 살거든. 근데 어때요? 참된 지도자는 남을 탓하지 않고 내 탓을 하는 것은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오늘 말씀 보니까 22절에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그야말로 다 진멸하는 가운데 살아남은 그 아비아달 한 사람, 그러니까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 아비아달이 도망해서 살아남았는데 그에게 말하기를, 야,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내 탓이로다 라고 자기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이렇게 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라고 하면서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앞장서게 되죠. 자, 정말 사울의 명령 앞에 모든 신하들이 침묵을 지킬 때에 도액 한 사람만큼 당당하게 이때가 내가 출세할 길이다, 기회다 라고 하면서 정말 아히멜렉 제사장과 85명의 그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들을 다 에본 입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그래서 성전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정말 죽이는 이런 어떤 잔인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일들이 자기 때문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결국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자, 예수님은 어때요? 에스겔서 34장 11절 12절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내 양의 친히 목자가 된다. 이 말씀이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친히 고백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들은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이 목자를 위해서 양들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양들을 위하여 목자가 목숨을 버리는 것이 참된 목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그런 것이죠. 사울왕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양들을 희생시킨 반면에 우리 주님은 어때요? 그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드리는 그런 참된 지도자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이 남는데 지금부터 17년 전 2010년 칠레 광산 붕괴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33명이 지하에 갇혀가지고 정말 그런 보도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에 구조대장이었던 안드레스 수가렛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 구조 현장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그 구조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구조대원들이 다 이렇게 막 구조될 때까지 이렇게 구조를 진행을 했는데요. 결국 69일 만에 33명이 전부 다 구조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참된 지도자는 명예나 어떤 그런 것들보다 갇힌 사람들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된 지도자들은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최고의 지도자 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서 이렇게 비추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2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또한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는 건데요. 이 예언의 성취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 가문. 엘리 제사장 가문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엄청난 죄악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가 자식들을 교육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 엘리 제사장 가문의 어떤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였대요. 그 말씀, 즉 엘리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 오늘 본문에 있는 아히멜렉 가문이거든요. 근데 이 아히멜렉 가문이 결국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비록 사울의 잘못된 생각으로 거의 진멸당하다시피 하는 그런 어떤 잔인한 희생양이 되었지만 이것은 이 사울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어떤 또 하나의 어떤 현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누가 남아있어요? 아비아달 제사장이 남아있죠. 이 아비아달은 다윗
왕정 시대 때에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데 결국 이 아비아달도 어때요? 요압과 음모를 꾀하다가 결국 아비아달도 그 종말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오늘 사울왕을 통하여서 그야말로 잘못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런 사울의 손을 통해서도 당신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한 살펴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는 오늘 주님의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엿볼 수가 있다. 그래서 남 탓이 아니라 내 탓. 우리가 참된 지도자, 참된 신앙의 모습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내 안에 있다라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가 있어야 되죠.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나를 살리는,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진정한 어떤 지도자의 모습인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참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모든 인류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를 지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6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6절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그 단창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깨하고 있을 때, 예수님 어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울이 여전히 단창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미래의 사건이었지만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친히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따라야 될 그런 모습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이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가 참된 지도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남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문제가 나 때문인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러나 그런 다윗이랄지라도 우리가 후일에 가면 그런 연약함들이 다 또 보여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하시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한 날도 우리는 어때요? 내가 저 사람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 모든 문제는 나 때문이지라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생명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로 오늘 한 날도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